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뭔가 평소랑 다르죠? 네, 되게 밝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곡이 빛 대신 주여서 밝게 한 건 아니고요. 어저께 태풍이 있었죠. 태풍의 영향으로 교회 시설들이 좀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명이 아예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밝으니까 뒤에까지 얼굴이 다 보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함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데 득이 되는, 또 노력하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시작.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기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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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또 우리의 어려움을 볼 때 안아주시고 우리가 또 힘을 잃을 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외로워할 때 친구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같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의 많은 유혹 중에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주님을 잊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모두가 알만한, 또 나도 알고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알만한 보이는 수많은 죄악들도 있었으며 주님이 알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생각의 죄, 마음의 많은 죄 또한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그 고백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를 쉬며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며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에 높이 밀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여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할 수 주님의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 사랑스러워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빛되신 주님, 우리 그분의 임창에 노래하며 예배하며 우리 즐거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그 주님께 우리 힘차게 이 시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그 기쁨 안에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해. 하나 둘 셋.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자유케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부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연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힘차게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소명이 넘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긴 소리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오셨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성령이 성령이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긴 소리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성령의 성령이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이 소리 소리 외쳐 찬양해.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벽에 지며 찬양해 지금까지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긴 소리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니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내가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시다. 주님을 언제나 예배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예배만 나아갑니다. 예배 건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포에마,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또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포에마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말씀을 두 곳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48편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라는 이 단어로 서로 연관을 지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포에마의 삶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88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교도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도 받으신 그 주보 안에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프린트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홀수절의 말씀을, 우리 짝수절의 말씀은 우리 여자 청년들이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형제들이 먼저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하여 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소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모분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으며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별을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방금 시편 88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멘이라고 이 내용이 화답이 되십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많은 시편들 가운데 아멘이라는 화답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88편의 말씀,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우리의 내용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는 근거와 내용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시편 가운데 가장 암담하고 암울한 내용을 담아놓았던 그 내용이 바로 시편 88편,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시편 가운데 욥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농도 짙은 한숨과 탄식이 녹아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가 끝나자 버리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사랑도 어떤 근거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한숨으로 끝나버리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었죠.
시편 88편 이 표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과 함께 마할랏 르함못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할랏 르함못 제목이 너무 어려운데요. 가장 이 뜻은 무엇인가? 가장 고통스럽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즉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 평생을 살아도 나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평생을 나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즐겁게 춤을 추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병에 걸렸고 아파했고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시편은 88편의 내용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들 가운데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도 그러한 희망과 회복됨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절망스럽고 모든 내용들이 원망스럽고 모든 내용들이 상처와 눈물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교독하였던 시편 88편의 이 말씀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래 이것마저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일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끌어안은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 바로 시편 8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신앙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고 정답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파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천국 교실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치 멋있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교회도 싫고 종교도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쪽의 또 다른 면을 보시면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10년을 20년을 3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이러한 인생 꼭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지긋지긋한 고통당하는 그 삶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속에 있는 38년 된 그 병을 아직도 낫지 못하여서 회복하지 못하여서 또 다른 38년을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그 순간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멈춰버렸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며 나도 회복되겠지, 나도 나을 수가 있겠지, 나도 온전해지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동안 12년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또 다른 12년간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인데 얼굴도 참 잘생겼고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캐나다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자폐증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폐 증세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기를 자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였고 작정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은 자폐아입니다 라는 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볼까봐 눈물을 흘리지 못한 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돌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겠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은 자폐아입니다 라는 확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막내 아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라는 것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막내 아들 내가 일평생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제가 이 막내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만 저에게 목숨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본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모습들,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 모든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으면 좋겠고 내 인생은 언제나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그러한 캐릭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폭염과 화염이 울려 퍼지고 있는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전쟁터 가운데 날아오르는 이쁜 나비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그 나비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은 그 병사가 날아오는 총알에 자신의 몸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 한 줄로 그 인생을 마감이 되었습니다. 혹은 서부전선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그 고귀한 삶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88편의 저자도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없고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인생들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도 여전히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여전히 삶이 끝날 때까지 짊어져야 되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기 전에 이전에 분당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분당에 살고 있는 많은 중산층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천당 아래에 있는 것이 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역세권이 좋고 교육열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삶의 프라이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즐겁고 감사하고 인생의 고민거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바로 그들이 그곳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휴가인 것을 모르고 계속 신방도 신청하고, 목사님 월요일날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나 한 주간을 이 고통 88편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88편의 인생 삶에 대해서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정말 시편 88편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평생 약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년들은 수술 부위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 부작용 난 그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며, 또 어느 청년들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의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며, 또 어느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청년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먼저 이른 시간에 내가 어렸을 때 떠나가서 삶의 빈자리 가운데 공허함을 갖고 날마다 눈물 짖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너무나도 이곳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극장, 왜 그럴까요? 인간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사실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인 사람들은 사실 시편 88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시편 88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시편 88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TV를 틀었는데 TV에서도 여전히 나는 시편 88편을 살아가고 있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간구하면 해결되어지고 저녁에는 슬픔이 있었는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고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 시편을 보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시편 30편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날마다 써내려가는 우리 삶의 그 많은 시의 내용들 가운데 그러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 시편 88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시편들 가운데 시집들 가운데 더욱더 많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 적어주었던 마지막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엄마는 모든 것을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어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 같은 이쁜 딸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시편 88편의 고백과 이 어머니의 마지막 글귀, 엄마는 지옥 갈게, 내 사랑하는 딸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이 삶의 고백들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시편 88편의 그 고백, 질병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문제 혹은 물려받은 유전의 문제, 이 모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되는 아픔의 문제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이야기들이죠. 오늘 설교가 만약 이 시편 88편의 이야기만을 끝으로 말씀이 끝나고 만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 집단 우울증에 걸려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한 주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제의 날씨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겨운 그 시간들, 한 주간의 삶을 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눈물겨운 인생을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설교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편 88편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속상하다,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소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읽었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8편의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영원까지 너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의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편 88편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거든. 너요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 누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사람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무거운 짐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트리키한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A가 있었고 여자 B가 있었습니다. 남자 A, 여자 B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A가 여자 B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커플들이 없네요. 참 슬픈데 남자 A가 여자 B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죽을 때까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 B가 죽을 때까지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너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남자 A가 여자 B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체인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중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거야 라는 그 의미는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워드 플레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단어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인도한다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안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끝까지 저들과 함께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 until the end라고 이야기해서 영원까지 우리와 사랑하시겠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forever 너를 정말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비탄에 빠져 있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쟤네들은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여우니까 내가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죽을 때까지 한번 지켜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88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너 그냥 빨리 회복하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88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시기 않기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픈 한 사람, 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손가락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가락이 아프다, 이 손가락이 장애가 있어, 이 손가락이 뭔가 좀 불편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프니까 나도 아픈 것이고, 이 손가락에 질병이 들어있으니까 나도 슬퍼하는 것이고, 이 손가락에 림프종이 걸려있으니까 나도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고,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나도 같이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있고, 여러분이 눈물겨워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눈물겨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약을 먹고 쓰러져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나도 아프다,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포에마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요새 가득한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같이 알아서 누워서 약 먹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인생이 시편 88편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포에마이지만 88편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파도에 휩싸여서 날마다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포에마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한편의 시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 포에마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인생길 가운데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힘겹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더 나은 인생을, 나은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끼리 서로 기대고, 아픈 손가락끼리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청년 한소망 청년 공동체가 시편 88편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시편 30편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 그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나 좋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픈 손가락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야겠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에마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인데요,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우리 PPT를 좀 넘겨주실래요? 네. 주말엔 아버지 산수에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신 어머니가 자신이 허리가 아파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앉아도 의자고 저기 앉아도 의자고, 심지어 꽃들도 의자가 있어야지 편히 쉴 수가 있고, 열매들도 의자가 있어야지 다 쉴 수가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싸우지 말고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아픈 손가락이면 내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청년들도 아픈 손가락이고, 내가 그 아픔이 공감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도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시편 88편의 좌절과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의 인생도 눈물과 좌절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의 모습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함께 이제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잠시나마 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한소망 청년 공동체가 얼마나 밝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잠깐 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줘서 서로를 위하여서 잠시만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말을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의자를 몇 개를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여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한소망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동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세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원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의제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였으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한번 인사도 나눠보시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청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포에마가 될 수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볼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저를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좋고요, 내일 있을 시험도 좋고, 키가 한 10cm 더 커지는 것도 좋고, 건강도 좋고,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서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나누셨다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각자 들었던 그 기도 제목,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서로와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이 신앙 공동체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귀한 은혜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 읽은 기도 제목들 행복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올라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이제 서로에게 헤어지게 하시고, 뜻밖에 헤어주시고, 인도되어져서 서로를 사귐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어지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빠를 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보다 바빠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따뜻한 거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거 하나님,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다고 거기까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자들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서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노심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노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하나님의 한 공동체 나가는 저를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노심을 구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우리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보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포의의 마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주길 소망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